지난주에 우리가 뭘 했죠?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죠? 지난 발판 첫 번째인데 하나님의 주권, 그냥 주권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불신자들은 부처님 손에 있지만, 부처님 손바닥 아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아래.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죠. 하나님의 방법. 그러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자,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본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15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 세 가지가 뭐죠? 그것을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거를 두 글자로 원죄라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을 떠나는. 왜 하나님 떠난 게 문제입니까? 내 발로 하나님 품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까먹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로 뭐죠? 죄라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힘으로는 죄하고 하나님하고 공존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를 어떻게 해요? 거부해요. 죄인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단의 권세를 아무도 사단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어떤 상태요? 묶인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를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통틀어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력으로는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 되냐? 훌륭한 사람으로 안 돼요. 착한 사람이 되냐? 착한 사람으로 안 돼요. 힘센 사람이 되냐? 힘센 사람으로 안 돼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 세상에 막 대단한 영웅이 일을 할 수 있냐?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 몸을 입고.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죠? 뭘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믿을 때 여기서 완전히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이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고 참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가 왜 응답이 없고 왜 실패합니까? 자, 이게 문제죠. 그죠? 나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래요. 우리 귀한 예수생명 가족들이 진짜 복음 가졌잖아요. 다른 교회가 주지 못하는, 다른 교회가 가지지 않은 이 복음을 가졌는데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신데 왜 우리는 뭔가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왜 우리는 뭔가 실패하고 있는 것 같냐는 거예요. 비단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교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율법과 복음이요. 뭐가 안 되냐?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뭘 구분 못하냐? 종교와 복음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뭐가 종교인지, 뭐가 복음인지.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하셨는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만 그리스도다라고 딱 고백을 하든지, 그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든지 이랬으면 되는데 베드로 눈에는 예수님이나, 그죠? 모세나 엘리야나 똑같아 보인 거예요. 그 순간에. 그게 뭐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종교 체질인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뭐라고 하죠? 할례받지 않은 그런 사람과 이방인과 왜 식사를 하고 오냐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요. 이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 변명을 해요. 그죠? 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율법에 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 대전도자 베드로조차 그 율법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그 한계의 종교라는 이 체질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한테도 보이잖아요. 율법 체질이요. 저한테도 종교 체질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아닌 것들이요. 근데 기독교인들 상상외로 이 율법과 종교 체질에 많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하면 되지. 뭐 열심히 다니면 되지. 뭐 착하게 살면 되지, 그죠? 오래 믿었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율법 체질이 강해요. 뭔가 오래 믿었다고 하는 분들이 율법 체질도, 신비 체질도 강하고요. 우리 복음 안에서도요, 오래 믿은 분들이 보면요, 이 복음이 아닌 부분이 너무 많아요. 본인 입으로는 자기 완전 복음이라고 하고, 완전 결론 내리고 답 내렸다고 하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게 아닌 게 너무 많아요. 문제가 뭐냐? 우리 후대들은 뭐부터 배우냐? 요거부터 배우더라니까요. 우리 체질이 이런 거예요. 우리 체질이 이게 체질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근본 문제가 우리 체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쏙쏙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회자들도요. 이런 거 얘기하자면 신나고 오히려 더 힘이 나고 설교도 잘해요. 이거 말하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증거도 없는 것 같고.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 잘못한 사람을 봤을 때 화가 난다면 율법 체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얼마나 율법 체질인가 보이시죠? 그죠? 저는 제 자신이 알아요. 정말로 제 안에 이 율법 체질이 너무너무 싫어요. 정말로 이거 털어내버리고 싶은데 쉽지 않더라니까요. 이게 안 돼요. 제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믿는데, 그죠? 분명히 믿는데 삶 가운데 전도가 안 돼. 왜 그러냐는 거예요. 뭐가 없냐? 진짜 중요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무슨 체험을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체험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죠? 그러면서 보호자에 앉으셔서 내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뭘 붙잡죠? 자꾸 요거를 찾는 거예요. 왜? 이게 없으니까 있는 척을 해야 돼요. 또 이게 없으니까 끼워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되고 종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뭐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죠? 성도에게 주신, 그죠?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뭘로 누려야 됩니까? 그러면 주셨는데 우리 기껏 우리 뭐 7가지 신부가 거세라고 하는데 기껏 한다는 말이 뭐 흑암 결박하는 거, 천사동원은 뭐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세계복음화도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고, 그렇잖아요. 천국 시민권 그건 뭐 보여야 쓰지 뭐 아무짝에 쓸모 없어 보이고, 뭐 10은 그 천국 시민권 가지고 있다고 뭐 10은 한 푼 생기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데, 함께 하고 계신다는데, 그럼 알겠어요. 그런데 뭐 어쨌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조금 쓰는 게 뭐 예수 이름으로 사단 안 물러가라, 이거 할 줄 아는 게 겨우 우리가 신봉한 권세를 누린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또 모르고 있고 뭘 못 누리고 있냐? 불신자 상태라는 거예요. 그죠? 불신자들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지, 불신자들이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죠, 당연히. 근데 이 불신자 상태가 얼마나 지금 저주 가운데 있는 거고, 얼만큼 사단의 손 아래 눌려 있는 건지, 얼만큼 고통당하고 있는 건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저도 제 자신을 보면요, 이게 성도들이 이 밖에 불신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걸로 안 보이고요, 잘 먹고 잘 사네, 부럽다, 이렇게 보일 때가 더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되겠냐고요. 그러면서 뭐가 안 되고 있냐? 지금 이 우리 다락방이 말하고 있는 20가지 전략이죠. 5기초, 5훈련, 5조직, 5미래, 뭐 이런 것들이요. 이걸 가지고 기도로 내 것으로 만들고 있냐는 거예요. 이 지금 만들어진 이 흐름과 이 시스템이 쉽게 말해 뭐예요? 이 우리 본부의 흐름, 또 말씀의 이 흐름을 내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없으니까, 이게 기도로 연결이 안 되니까, 그죠? 전도가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게 응답으로 드러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게 전도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뭔가 안 되어지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 부분을 놓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누리지 않고 있으니까, 사실은 믿기는 믿는데 이거 전도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전부 뭐예요? 이걸 가지고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과 2번, 그죠?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데, 내가 복음 맞는데, 그래 믿는데 뭐가 안 되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체질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체질이 안 되면 결국에는 이 영적 문제가요, 어느 날 잠재되어 있던, 내재되어 있던, 드러나지 않고 있던 이 영적인 부분들이요, 어느 날 드러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시간표가 되면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그 영적인 것들이요, 나는 부모님 안 닮아야지 했던 그것들이요, 드러나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믿는데, 캠프도 따라다니고 뭐 이것저것 다 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돼요? 다른 일에, 엉뚱한 거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영적 문제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게 잡히는 거예요. 이제 영적 문제 딱 잡혀가지고,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되냐, 복음 체질 만들어야 돼요. 뭘로 복음 체질 만듭니까? 하나님의 방법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게 실제로 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청신의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 답이 돼야 된다. 그런데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그 거절이라고, 밀웜이라고 하는 그 애벌레 있어요. 그 애벌레를 지금 이제 그 곤충이죠. 그거를 요즘 식용으로 팔더라고요. 고소한 애벌레, 이러면 고소애라고 해서 이거를 파는데, 제가 봐도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몸에 좋아요. 소고기보다 뭐 단백질도 많고 비타민, 뭐 아미노산이 많다는데 못 먹겠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이 좋은 거 알아요. 분명히 그리스도가 답인 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보여줬어요. 답인 거 알고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이 뭐 좋은 거 하도 들어서 아는데 이걸 먹을 때, 그죠? 이 고소한 애벌레를 먹어야 영양소가 되는데 안 먹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이 붙잡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만큼 복음이 가치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복음이 그렇게 가치 없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복음이 가치 없다니까, 없어 보인다니까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교회에 왔는데 랩런트들이 내가 진짜 교회에서 말하는 이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내게 답이 안 되네. 진짜 이 복음이 내 것이 안 돼요. 가치 없어 보이니까. 세상에 밖에 나갔을 때 진짜 이게 밖에 나가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한 일주일 일해서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외국 갔다 오는 게 훨씬 가치 있는데,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친구들이랑 데이트할 때 쓰는 게 훨씬 가치 있는데, 나는 복음 듣고 메시지 듣고 한다고 직장 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막 뭐 이런 거 다 쫓아다니고 훈련 쫓아다닌다고 이런 거 다 놓쳤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복음 체질을 만듭니까? 정리가 돼야 돼요. 율법이 필요가 없는 겁니까? 율법을 진짜 쓸모없어 완전 율법을 없애버려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는 바른 생활은 될 수 있지만 구원은 못 얻는다는 거예요. 초대 바리새인 그 교회죠, 그죠? 옛날 그 바리새 교회, 또 중세 유럽 교회, 그 또 오늘날 복음 없는 교회들 보세요. 성경은 잘 알아요. 성경 가지고 막 쪼개고 파고들고 잘 하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그래서 20전략, 20가지 전략이죠. 이거를 연구를 해봐야 돼요. 내 것으로.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달란트를 찾으려면은 7망대를요 어떻게 해라 하냐면요, 7망대가 아니죠. 7여정입니까? 7대 여정 맞죠? 여정이에요. 이 여정을 하루에 한 가지씩 말씀으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10% 이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오래 걸리겠죠. 7여정 뭐 많잖아요. 20가지 전략으로 한 가지 내가 묵상해보고 내가 놓친 게 있는지, 내가 이 부분을 잘 누리고 있는 건지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확인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로 연결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한번 연구해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최고 인물이죠. 그죠? 역사를 뒤바꾼 인물이에요. 그죠? 바울을 연구해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21절은요.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핍박을 받아도 뭐 했다고 하면 감사했다고 나와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도 오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는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아뢰일 수 있기 때문에 난 평안한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부터 27장까지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한번 보세요. 이걸 자세히 보면요, 바울은 완벽하게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쳤어요. 완전히 그리스도께 딱 붙잡혀서 가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그죠? 항구에서 그래요. 거기 있던 성도들이 진짜 성령께서 보여줬다면서 환상을 보고 당신 들어가면 잡힌다, 가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그 말 맞잖아요. 그 말 하면 저 같아도 안 가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죠?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는 걱정 안 해요. 왜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 곧 은혜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고 하려면은 이 마치기 전까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해요. 완전 복음인 거예요. 바울이 이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뭐 바울처럼 되겠냐? 어떻게 보면 그것도 불신앙이죠, 그죠?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못 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죠?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속에 지금 내가 있는데요. 그래서 불신앙 버릴 때요,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이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체질, 세상 체질, 신비 체질들, 우리 체질들요, 복음 체질 돼야 버려져요. 복음 체질 안 되면요, 회개 강조하는 분들 전 이해해요. 회개가 필요하고, 맞아요, 필요해요. 근데 필요 없잖아요. 왜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복음이라니까요. 이해해요. 율법도 때로는 필요해요. 성경에는요, 네가 죄 없다고 하지 말라고 해요. 너 분명히 죄는 죄다라고. 바울도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요, 어떤 교회와 어떤 성도들에게는요,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권면하는 거예요. 바로 잡으려고. 그렇잖아요. 왜 회개를 강조하겠어요?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늘 죄책감에 눌리는 사람한테 회개를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면 균형 있게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이게 복음만 말하고 이러면 되겠네요. 그게 쉽겠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뭐 심성이나 속성이 어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떼놓고 막 정죄를 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떼놓고 막 너는 율법 체질이니까 복음만 이야기한다. 자유해라. 너는 너무 이렇게 방종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닐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 체질 돼야 된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만이 내 근본 문제를 끝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방법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내가 여기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정말로 확신 가지고 이걸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 대신, 그죠?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깊이 누리고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예수 생명 가족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방법 대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답을 내리고 결론 내려서 내 안에 있는 복음 아닌 다른 것들, 율법 체질들, 세상 체질들 다 버리고 복음 체질 되어서 정말 이 시대 살리고 시대 재앙 맞고 현장 살리는, 또 후대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예수생명 가족들에게 오늘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오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